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일 나귀처럼 외치는 호산나. 종려주일 예수님을 싣고 간 그 나귀처럼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일까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안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러 오시는 어린 낙이 탄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리들이 환영하였고, 그 환영의 호산나의 소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변화된 그날입니다. 그들의 호산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기에 그토록 빨리 그 외침이 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하는 호산나 외침은 어떤 외침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어야 하는지 이 예수님을 싣고 온 어린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흔들었는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 초막절에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6월절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약 2세기 전에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시리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그런 악한 왕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8장 23절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무찌른 사람이 이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했느냐. 이 헬라 왕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시리아를 다스린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면서 이 유대 종교를 없애고 헬라 종교로 바꾸려고 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제사장도 돈을 받고 이렇게 임명을 하고 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메넬라우스라는 대제사장인데요. 이 시리아의 왕이 애굽을 치러 갔다가 로마의 방해로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올 때에 유대 땅에 소문이 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거짓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쫓아내고 대제사장직을 탈환합니다. 근데 그건 헛소문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기회를 틈타서 BC 167년경에 아폴리오스 장군을 필두로 해서 2만 명의 대군을 이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안식일, 할례, 절기, 제사를 폐지시켜 버리고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우스에게 제사하게 하고 그 제사 제물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유대인들이 시체보다 역겨워하는 이 돼지를 먹게 하는 아주 폭정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을 매춘부의 소굴로 삼아서 아주 더럽히는 그런 정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버리니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제우스에게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고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가 마따디아라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런 거짓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이 시리아 군사들도 죽이고 그의 5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3개월 만에 이 할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그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유다가 아주 탁월한 전략가요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마카비, 망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를 따라왔던 하시딤 사람들을 규합해서 본격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쳐서 3년 만에 그 시리아 군대를 그 성전에서 몰아냅니다. 그 마카비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흔들었던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수전절입니다. 바로 이런 촛불을 켜놓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제가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에 살 때 이 그 수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건 바로 그들이 마카비가 메시아군요 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처럼 마카비보다 더 능력 있는 저가 진짜 메시아 구원자이군요 라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마카비보다 예수님은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그때 그 생선과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먹어본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병들었던 나를 살렸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가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사건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도 그 무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가 마카비보다 더 힘있는 저가 우리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 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외침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외침일까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 제단 뿔은 이 성소의 이 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시아나는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이 제단 뿔이 뒤에 나온다라는 말은 이것이 죄 사함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 뿔 하면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상당히 성경을 잘 읽고 계신 겁니다.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아는 것 없는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아도니아가 생각났다면 그럼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다가 대세가 기울어 자기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 제단 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이러하다고 해요. 제단 뿔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 있는 뿔처럼 돌출된 구조물인데요. 이 뿔들은 속죄 피를 뿌리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제단 뿔이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능력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시아나는 정치적 메시아 마카비를 고대하는 외침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는 구원자를 향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 제단 뿔과 비슷한 이 의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제단 뿔은 이 의미가 이 제단 뿔을 붙잡은 이 의미는요. 피난처를 요청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는 요청이죠. 이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도피성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이 제단뿔은 바로 그런 죽임을 앞둔 그러나 그 자기의 죄에 대하여 실수한 그 죄에 대하여 도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호시아나라는 이 외침은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이 성경적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외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처럼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알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호산나라고 이들처럼 외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시편 103편 14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을 체휼해 보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호시아나,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는 이 죄사함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죄사함의 호시아나라는 이 외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외침만을 외쳤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때문이었죠. 여기 계시는 우리 대한가족들의 외침은, 이 호산나 외침은 어떤 외침입니까? 나의 죄됨을 슬퍼하며 예수님 없으면 살 소망이 없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외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호산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주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데 이 제물로도 쓰일 수 없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어져야 그가 목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목이 꺾여 죽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이 나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흠 없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문지방과 임방에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심판이 6월 패스오버 한 것처럼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목이 꺾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 계신 모든 대한가족들은 꼭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본문의 나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내 목이 꺾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 애굽 땅에 통곡이 일어난 것처럼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할 이 성찬 예식입니다. 문제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 안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안에 계십니까?
그 집안에 계세요? 그 집안에 계세요? 그냥 예배당만 나오는 분 아니고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인 것, 나귀 같은 나, 부정하여서 제사 제물도 될 수 없었던 나를 위한 피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그 집안에 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그 집안에 안 들어오신 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그 집안에 안 들어오신 분 계시면 이 부활의 주일에, 이 새가족 초청 주일에 꼭 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을 적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태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집안의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그 집에 발려져 있으면 심판은 유월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걸 왜 믿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임받을 수 없던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그래서 늘 멸시받던 그 나귀를 향하여 온갖 환호와 찬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요 직분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호산나 외침은 바로 이 나귀의 외침처럼,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 없으면 나는 목이 꺾여 죽어요.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외침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은 그 어린 양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직분 사명 감당할 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의 연약 때문에 아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호시아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호시아나, 예수님, 이 죄된 인간이 목사의 사명 감당하려니 이리 힘이 듭니다. 이 죄된 죄인이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직분 감당하려니 이렇게 모자랍니다. 힘이 듭니다. 호시아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 힘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그 외침이 우리가 외쳐야 하는 이 종려나무 나귀의 호산나 외침과 같은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 외침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뭐 하는 주죠? 특별 새벽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하기 힘드시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쓰임받은 이 나귀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을 태우고 가기가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호시아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외침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 이 집회를 통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어리석으나마 자기의 간증을 한 것처럼 제가 제 간증을 겸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사님은 자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같이 못 배운 게, 나같이 가난한 게, 맞아요.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못 배운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같이, 나귀 같은 나같이 제사 제물도 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이 이기적인 죄인인 나를. 그래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의 축복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 그 생명력이 점점 소멸해 가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탈취하지 않고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우리는 내 가족을, 내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대신 생명 바쳐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예수 싣고 가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직분에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것. 세상 가장 큰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을 넘어서 나 같은, 나귀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박순애 전사님처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 가지 도전과 마음의 부담과 헌신을 드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제게는 그런 기회가 제가 첫 목회 가운데 성전을 지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국제결혼하신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축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내건 조건이 그때 운영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운영위원회였습니다. 한 분은 선교사였고 3분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이 돈에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될 거다 생각하고 말을 냈습니다. 뭐라고 말을 냈느냐 하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00불씩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작정하면 제가 1년 사례와 제 퇴직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 한 분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놀랍더라고요. 그 인색한 권사님이 제 생각과 다르게 찬성을 해부는 거예요. 배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때 저희 둘째가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둘째가 막 태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태어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6개월을 아이 젖먹이겠다. 첫째 3개월 젖먹이고는 내가 성이 안 찼다. 6개월 동안은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각오하자. 그럴 때였어요. 그러자라고 제가 동의를 했죠. 그런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던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집 근처 도미노 피자에 피자 딜리버리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놓고 이제 피자 배달을 해서라도 이 집을 살리리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피자 집에서 걸려온 전화를 해필 저희 아내가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 건축한다고 1년 사례 다 바치고 퇴직금까지 내놨는데 이제 피자 배달하러 간다는 전화를 탁 받으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이 아내 마음에 내가 젖 좀 더 먹이려고 우리 남편 피자 배달시켜야 되겠나. 그러고는 3개월 만에 다시 약국으로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 기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 박순애 전사님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분은 저희 교회가 정한 그 사례만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례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을 때 황소를 드렸던 그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20억이 넘는 돈을 교도소 선교와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 흘려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소를 드린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한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요. 참 어리석게 제가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듯이 10의 3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이 아무 의심 없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 헌신의 그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더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 3개월밖에 못 먹은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제일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린 헌신은 저희 가정 피 속에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신 그 결단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 호시아나 내게 감당할 능력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